1502년 조선에서 태어난 퇴계 이황 선생은 자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평생 동안 마음을 다스리는 심학, 마음 심자, 심학에 전념했습니다. 퇴계 선생이 제자 남시보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만물의 이치를 투철히 살피지 못하고 부질없이 꼬치꼬치 캐어 억지로 찾으려 하며 마음가짐이 어두워 너무 억지로 서둘러 성취하려 하여 곡식이 빨리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싹을 뽑아 올려 자라남을 도우려 하듯 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괴롭히고 기운을 극도로 소모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야말로 처음 학문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병통입니다.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처방은 노여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치료의 요법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계 선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만물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점점 마음에 병이 든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이치와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만물의 이치와 원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면 만물의 이치를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병들지 않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더 잘 믿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결단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병이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키기 어려운 세상 법은 또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를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만이 마음의 병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육신의 병만 병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합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병이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적인 것을 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마음의 병이 든 상태인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마음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됐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죄밖에 선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 병이 들어서 내 마음이 늘 죄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마음의 병이 들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도 계시는데 참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한 겁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안 돼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꼭 우울증 같은 것만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세상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세상적인 것을 탐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마음의 이 병을 다 회복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근처에 왔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하러 갑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27절에 과일을 그 가나안의 땅에서 나는 과일을 가지고 와서 아마 가나안 땅에 있는 과일이 굉장히 참 크고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일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과일을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28절에 보면 그런데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러나 거기는 엄청난 강한 성읍이 있고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점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학생 때 교회 학교를 다닐 때 고등부를 다닐 때 우리 고등부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우리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결론은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꼭 중간에 가면 그런데 하면서 늘 부정적인 결말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한두 번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그래요. 그 부정적인 어떤 말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올 날에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한때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던, 지금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제가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교묘한 부정적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처음부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 긍정적인 말을 해요. 긍정적으로 그 사람 좋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면서 부정적으로 결말을 내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레토릭이에요. 좋지 않은 수사법이에요. 좋지 않은 습관이고 더 교활한 언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단순한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좋게 포장을 해서 좋게 말하는 것 같다가 그러나 안 좋아. 오늘 지금 10명의 정탐꾼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과일을 보여주면서 너무 적과꿀이 흐르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해서 우리 못 갑니다. 결국은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혹시 그런 언어를 쓰는 습관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런 습관을 쓰지 않도록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척 하면서 마지막에 나쁘게 말하는 이런 언어의 습관은 좋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저를 포함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혹시 그런 언어를 썼던 적이 있다면 회개하고 좋은 언어를 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 꼬여있는 사람이 그럴 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뭔가 꼬여있어. 뭐 때문에 꼬여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꼬여있어요. 마음이 꼬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마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꼬여있으면 항상 부정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신앙은 뭐냐면 그 꼬인 마음이 회복되는 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꼬인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의 배후에 보면 열등감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등감 어떻게 치료할까요? 열등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다. 그래, 나는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런 열등감이 없어지면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해주면 마음의 병이 안 든 사람은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마음이 꼬여있다든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꼭 그걸 부정적으로 말해요. 너 나 놀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꼬여있지 않고 열등감이 없으면 편안하게 받습니다. 너 잘 될 거야. 감사해요. 땡큐.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치료를 주셔서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마음이 늘 긍정적인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볼 때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말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도 긍정적이고 나중도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계속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도 긍정적으로 끝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그래도 잘 될 거야.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잘 될 거야.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영향을 받으면 사람은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인격 형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이에요.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널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회복된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요. 그것을 교회 언어로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넌 잘 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런 축복의 언어를 많이 듣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얘기를 조금 했다 하더라도 마무리에 가서는 긍정적으로 끝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이 돼서 늘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 3권 2장 21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마음은 항상 다시금 일어나며 사망의 어두움 속을 걷는 것은 분명 무서운 일이지만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돌아보아 생각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게 될 때 그 두려움은 즉시 평정에 굴복당하고 만다. 신자들은 모든 전쟁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아 다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을 받아 곧 다시 그 전장으로 내려갈 준비를 갖춘다. 깔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전장으로 내려갈 준비를 갖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오늘 3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지만 이제 갈렙이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거기는 너무나 강한 성이 있고 강한 거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울면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것을 봤죠. 사실 엄청난 과일도 봤고 또 강한 거주민도 봤고 강력한 성읍도 봤습니다. 똑같은 것을 똑같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갈렙은 우리가 들어가서 취합시다. 능히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보는 그 저변에는 마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똑같은 상황을 대하면서도 내 마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병이 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같이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 문제는 돌파해 갈 수 있다. 이 문제는 해결해 갈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저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강한 성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취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진하고 나가자.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강한 가나안을 향해서 오히려 공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정복합시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맞닥뜨립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은 처음 유치원에 갈 때가 제일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갈 때 막 울고 두렵고 또 초등학교 갈 때도 두렵고 새로운 집단에 가는 게 두렵고 어른이 돼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 두려움,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거기서 긍정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가난을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신교 교인 중에 인도로 간 여자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 그녀는 1895년 28살의 처녀로 결혼하지 않고 선교사로 인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1951년 84세의 나이로 천국에 갈 때까지 56년 동안 에이미는 인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주로 당시의 인도는 사원에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안 버리는데 여자아이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여자아이들은 그냥 사원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원에서 돌보지 않으면 그냥 죽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가 되고 하는 그런 여자아이들을 구해내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약 1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회의 일원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8살의 처녀의 나이로 담대하게 인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죠. 물론 꼭 남자가 다 담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그 상황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텐트를 치고 여아를
여자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사회의 일원으로 내보냈습니다. 특히 에이미는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꼼꼼히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아주 작은 일도 다 메모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영국으로 보내면 영국에서 출판사가 그냥 그걸 출판해 줬습니다. 여든이 된 에이미는 이제 병에 걸려 더 이상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에이미는 누워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손가락에 마비가 와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이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손을 주님께서 쓰시도록 드렸죠. 이제 그분께서 다시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받았으라 하면서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구술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공동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구술로 기록해서 책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에 돈만 떨어져도요, 모든 것을 절망하고 자살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작은 실패 앞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엇인가 조금 얻으면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그것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에이미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손가락이 마비되면 입으로라도 구술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어쩌면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정말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민수기 14장 24절에 우리가 여러분 그 한 장을 넘기면 14장 24절에 갈렙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한 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지금 우리가 13장 우리 본문인데 한 장을 넘기면 14장 2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갈렙은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마음이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갈렙과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갈렙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끝까지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 종류의 사람. 첫째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잘 이겨나갈 거예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 자체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잘 될 것을 선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요, 그래도 목사님 잘 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처음부터 원망하고, 난 왜 이럴까요? 난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나 하나님 저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때도, 아유, 목사님, 못 살겠어요. 그리고 가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목사도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 이런 사람이죠. 갈렙.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때 가능합니다. 해냅시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하고 사회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어디에 가서든지 환영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능히 이길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믿는 믿음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잘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 앞에 담대히 나가 모두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